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건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더라. 아멘. 변치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끕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끕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길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빠지는 순간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분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그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끄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는 진정한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여기에서 당장 벗어나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수많은 그와 같은 유혹이, 그와 같은 미혹이 우리를 휘감고 있을 때가, 여기에서만 벗어나라, 그러면 너는 잘 될 것이다, 너에게 행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속삭이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은 이 거대한 시련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에게 매우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도,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에도 다니엘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끈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벨론이 점령된 후 메대 사람 다리오가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 연합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행정을 정비하기 위하여서 120명의 총독을 각 지역에 그렇게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총독 위에 특별 총리 3사람을 또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120명의 총독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맡깁니다. 그 3명의 총리들의 임무는 국사를 잘 관장함과 더불어서 세금, 국고를 잘 관리하고 그를 통하여서 국가의 번영과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책무를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 특별 총리 3사람 가운데 이 다리오 왕은 특별하게 다니엘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특별 총리 3사람 가운데 유독 이 다니엘을 더욱 총애하여서 수석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휘하 아래 두 총리와 더불어서 120 총독들까지도 관할하게 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신임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그가 얼마나 정직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리오 왕이기에 바벨론 나라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용하여서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요 80이 넘었어요. 그렇게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를 신뢰하여서 고관 관리로 그를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아직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하게끔, 잘 살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서 새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신하를 새 나라의 신하로, 그것도 최고의 자리로 등용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일은 다니엘에게 있어 공공의 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하 있는 다른 신하들,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포로 민족인 주제에 우리를 관할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 총리에 올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은 다니엘을 죽이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흠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 흔하게 있었던 그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청탕을 하였던 그런 일조차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찾아볼 게 없었습니다. 조그만 흠도 조그만 허물도 없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무능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저 세상 속에서 그들과 분리해서 살 수 없기에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겐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그들보다 유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흠과 허물이 잡힐 만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흠과 그 허물을 이용하여서 더더욱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자리에서,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우뚝 서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저도 사회생활을 길게 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무능력하다. 그냥 교회만 한다. 자기가 맡겨진 사회에서의 일에 충성되지 못하나, 열심을 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긴 시간의 사회생활 가운데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욕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욕먹을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충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정말 충성되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흠도 허물도 찾아볼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도전해 옵니다. 사단 마귀는 도전해 옵니다. 뭐로 도전해 오느냐? 근본적인 것으로 도전해 옵니다. 신앙으로 도전해 옵니다. 도저히 허물과 흠을 찾아볼 수 없었음을 확인한 신하들은요,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의 강점이면서 그의 약점인 신앙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다리오 왕에 대한 충성 가운데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보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리오 왕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그 허물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의 다른 신하들조차도 다니엘에 대한 신앙을 인정할 만큼 다니엘의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은요 정말 철두철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신앙을 인정할 정도의 철두철미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예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가 기도하지 않기를 구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구하니까 비가 내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철두철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의 믿음의 자세는 이 모함자들이 모함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지요. 다리오 왕을 찾아가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걸 금령으로 정하여서 왕만 섬기게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수용하고 맙니다. 그 결과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 다니엘을 결국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놓는 일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금령은 다니엘의 신앙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었지만요,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한 일과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였고, 그의 믿음은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던 사례인 것입니다. 결국 이 참소하는 자들이 이것을 빌미로 왕에게 고소 고발하였고,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일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마음에 상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대야 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을 마주대야 할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 기도로
믿음을 보인 그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믿음을 드러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기도로 나타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9절부터 23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함께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리오 왕은요, 신하들의 참소하는 대상이 이 다니엘임을 알고요, 심각한 근심에 빠졌습니다. 왕은 이제야 신하들이 30일 동안 왕 자기만 경배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금령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다니엘을 잡고자,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함정에 빠졌던 것을 이제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신하들이 계속 찾아와서 왕이 변개할 수 없는 금령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저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으니 왕이여 당신께서 변개할 수 없는 금령으로 어인을 찍은 그 일을 행하십시오. 계속해서 닥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 다리오 왕은 금령을 어긴 대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그렇게 총애하는 다니엘이기에 너야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를 격려합니다. 결국 다니엘의 그 변함없는 믿음은 도리어 그를 사자굴로 던져지게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오락하는 것도 금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총애하는 그 다니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자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엘에게 하였던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의 간곡한 마음이 과연 닿았나? 그래서 더더욱 금식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하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일찍 사자굴로 다리오 왕이 달려갔지요. 그가 사자굴에 이르렀을 때에 울부짖으면서 그 사자굴에 소리쳐 외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요.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 수르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염려해 준 이 왕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지요. 다니엘의 섬기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보여주신 사례였던 것입니다. 당시 사형제도 가운데 사자굴에 산채로 사람을 던지는 일은 가장 극악한 형벌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형 제도를 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몇 날 며칠을 굶주리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에 굶주린 사자들은요, 눈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뭐 먹을 것만 있어도 서로들 싸우면서 그 먹을 것을 쟁취하려고 해요. 그런 곳에 사람을 던져진다. 그러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공중에서 그 사람의 사지를 찢어서 먹어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은 단지 조그만 바람이나 희망이 아닌 오랜 생활 가운데 쌓은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큰 문제로 작용하지만 하나님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사자굴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예상치 못한 재난도 찾아옵니다. 어려운 환경도 맞이하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혹은 믿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이 우리를 압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신실하심으로 반응하여
당신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마지막은 형통입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8절이 마무리 그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다리오 왕이요 가진 간교로 다니엘을 참소한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다 잡아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바닥에 이르기 전에 공중에서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의 사지를 다 찢어 놓습니다. 뼈까지도 아작아작 씹어먹게 하십니다.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끝난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신이 직접 만든 장대에 자신의 목이 달린 것과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요 놀라운 조소를 그 온 땅에 공포합니다. 그게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온 백성들은 다니엘의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떨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영원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입을 통하여? 다니엘의 입이 아닌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그 엄청난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믿어지십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분의 나라와 권세를 인정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니엘의 변치 않는 믿음은 자신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이방 왕인 다리오 왕과 그 나라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를 지나서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그 기약이 끝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와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의 시대를 건너 그 나라의 운명이 다하고 메데 파사의 다리오 왕과 더불어서 이 고레스 시대까지의 그를 형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에도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 받는 시험과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 보여준 믿음이 또 다른 열매를 맺었듯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또 다른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요, 참 살기 어려운 시대, 살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순간 진정한 신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